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6세기 영국의 은행가인 그레이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바친 그 편지 속에 들어있던 말입니다. 소위 그레이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칙인데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영어를 그대로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안 좋은 돈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가령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전을 은으로 100% 은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은으로 만든 이 500원짜리 동전이 유통되다가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아이고 은 100% 힘들구나 해가지고 10%만 사용해서 500원짜리 동전을 나중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100%로 만든 500원짜리 동전은 전부 다 집에다 쟁겨다 두고 어떤 돈만 유통이 되겠어요? 10%만 사용한 돈만 유통하잖아요. 100%는 이게 돈이 되니까 내가 다 챙겨주고 10%만 사용한 또 동전만 막 유통이 돼요. 실제로 영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 은 10% 함유한 동전이 100% 함유한 동전보다 더 많이 쓰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쉬운 예로 우리나라 명품백이 좀 비싸다 보니까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어떤 백을 들고 다녀요? 짝퉁백을 들고 다닌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이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비가 올 때에 명품백은 이 가슴에 보듬고 이렇게 가는데 짝퉁백은 머리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 짝퉁이 명품을 몰아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을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전통이 말씀을 몰아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 그 율법을 사람이 해석하고 적용했던 그 전통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율법이지 전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율법보다 전통을 더 애지중지하고 더 우선시하고 더 전통에 목을 매달고 그렇게 따라가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정결법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6장을 보면 정결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결법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정결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법칙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전통인 것이죠. 문제는 뭐냐?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정결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걸 적용한 지침들만 목숨 걸고 붙들고 지키던 나머지 오히려 율법의 정신이 훼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원래 정결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종교에서 중요합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갔을 때 다양한 종교에 한번 그 성전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에도 가보고 힌두교 사원에도 가보고 시크교 사원에도 가보고 뭐 라마교 사원에도 가보고 티베트 불교도 한번 가보고 다 구경을 했는데 보니까 뭐가 다 있냐면 전부 다 손과 발과 목구멍과 입을 씻는 그 우물터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손과 발을 막 씻고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신에게로 나아가는 게 모든 신전에 다 있더라고요. 유대교 역시 그 정결법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유대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과 투쟁의 핵심도 뭐냐면 사실 유대인들이 정결함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어요. 가령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에 마카비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마카비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더러워졌는데 이 마카비가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절기를 수전절이다 해가 성경에 딱 이렇게 한번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유대인들은 정결이 너무 중요했고 이 정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해서 수많은 해석과 구체적인 지침으로 전통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뭘 가지고 딱 예수께 시비를 걸고 있냐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표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갈릴리로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시시콜콜이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겠지요. 유대 종교 권력의 핵심부인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갈릴리까지 찾아온 이들이 어떻게 시비를 거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장로는 헬러로 프레스비테로스인데 직역을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고,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조상들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손을 씻고 먹었는데 왜 당신들은 그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한마디로 율법의 그 정신보다 너희들이 전통을 왜 우선시하느냐.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꾸짖으시지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부모 공경이었어요. 10계명 5계명이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고르반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고르반, 오늘 이 본문에는 없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선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가 죽었을 때의 유산을 성전에게 드리겠다, 이런 선언이 고르반 선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으면 그 유산을 교회에다가 드려서 교회 선교나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유산을 특히 미국은 이제 기부나 기증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고향 교회가 부산진 교회인데요. 부산진 교회 한 권사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지를 남겼어요. 내 유산 중에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이었어요. 그게 그냥 뭐 1, 200만 원이 아니라 거의 한 억대에 가까운, 한 1억에 가까운 그 유산의 일부, 한 1억 정도를 부산진교회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드려라. 그 아들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유언을 그대로 받들어서 그 1억에 가까운 돈을 딱 이렇게 목사한테 들고 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의 그 유지대로 부산진교회 상당한 아이들이 지금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부산진교회 담임 목사인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듯이 내가 죽으면 이 유산을 성전에게 바치겠습니다. 이 선언이 고르반 선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고르반 선언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칭송했겠어요. 와, 당신 믿음 정말 좋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결정을 할 수 있어? 그 유산을 죽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와, 너무 대단하네, 칭찬을 받죠?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나 이거 유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고 부모는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작 부모는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작 십김에 고르반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죽으면 유산 드리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부모님께 잘 모시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나 죽으면 내 유산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 선언하고 칭찬은 칭찬대로 받고 실제로 율법의 정신은 정신대로 안 지키고 있는 그런 어떤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참 그런 모습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바로 그런 신앙의 행태를 주님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이 전통을 지킨다면서 고르반 선언을 하고 아주 멋지게 사람들은 칭찬받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인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바로 그 전통이 율법을 쫓아내는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사실 다 전통이 있어요. 우리도 다 예수를 믿다 보면 5년 믿고 10년 믿다 보면 나만의 신앙적 전통이 딱 있습니다. 나만의 예수를 믿는 방식이 사실 딱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딱 기준이 있고 틀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때가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니까 그나마 내 신앙을 딱 지키고 그리고 내 신앙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가치와 전통이 때로는 성경의 말씀과 부합한가?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 봉사를 자기의 기준으로 하다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이래 많나요? 지금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성경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게 서로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하라 했는데 왜 나는 내 얄팍하고 먼지도 안 되는 그 정의를 가지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들의 티를 보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분노를 퍼붓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는 견딜 수 없이 중요성을 가지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아주 쉽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여길 때는 호가 없습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정당하게 급급합니다. 나의 신앙의 방식과 전통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걸 꼭 붙들고 혹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여기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딱 한 5초만 멈춰서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어쩌면 우리는 정말 성경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들을 많이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들도 있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도덕과 가치들이 있지만 순간 어느 결단의 순간에 뭔가 행하기 직전에 딱 5초만 멈춰져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기준과 틀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선 부분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혹절교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